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형적 역사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은 돌고 돈다. 그런 사고 구조죠. 원형적 역사관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자연을 관찰한 결과로 얻어진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한 해가 도래하죠. 그 한 해가 가면 또 한 해가 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시간은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역사도 마찬가지로 오고 또 오는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모든 시간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원형적 역사관은 고대 중국, 인도, 로마, 그리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가지게 되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이 직선적인 역사관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평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는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시간의 순환은 멈추고 만남의 목적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의 목적이 종말인 거죠. 이제 창조에서 시작된 시간은 종말을 향해 나가는 직선상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직선적인 역사관이 생겨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형적 역사관과 이 직선적 역사관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대답이 하나도 없네요. 대답이 없을 때는 성경을 찾아보면 되죠. 어느 것이 맞는가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역사관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죠.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8면인데요. 어디라고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3절에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뭘 조롱하냐면 4절의 내용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세상 끝에 하나님이 온다는 약속,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즉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원래부터 저절로 있는 것이고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원형적 역사관이 맞다는 거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의 반복의 역사관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강림, 오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세로 갈수록 과학이 발달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원래 세상은 영원전부터 이랬고 영원 후까지 이럴 거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7절에 이제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바로 그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원형적 역사관과 직선적 역사관은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직선적 역사관이 성경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역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역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현재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말만 또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책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란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날을 목적으로 하여 소망으로 나가되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역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기독교 역사 철학에서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History is his story. History, 역사는 his,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역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역사 안에서 자기의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13장에서 23장, 무려 11장에 걸쳐서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과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의 이야기였는데 오늘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부터 나오는 이사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넉 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사야의 소묵시록,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의 종말론이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가 예언해주는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가 24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 땅에는, 자,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간, 그죠? 그날이 올 건데 그날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에, 종말의 그 시간에 이 땅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24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4장, 우리 이사야로 돌아가서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고 주민들을 흩어버린다. 땅을 공허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땅을 건드려? 땅이 무슨 죄를 졌다고? 여러분, 24장에 땅에 대한 말이 15번이 나옵니다. 땅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과 함께 그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 그걸 다 땅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압축해서 땅을 심판하겠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냐?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과 같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철저한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1절의 내용입니다. 자, 2절로 가면 좀 더 자세해지겠죠? 2절을 읽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좀 어렵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진다. 이스라엘 배경에서 백성과 제사장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는 질서죠. 그런데 제사장과 백성이 같아진다.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이 같아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분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분의 구별이. 자, 그 다음에는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아지고 이자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같아진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경제적인 구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분과 경제적 구분이 없어진다는 말은 또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크게 두 가지로 잡은 겁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높아지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더 가지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올인하고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이루어지면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기에 생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 그 삶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봐야 뭐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하긴 뭐 우리는 키 큰 사람 옆에 작은 사람이 가면 이렇게 커 하고서 눌리긴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큰 거 작은 거 구별이 됩니까? 10층, 20층, 30층 다 똑같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 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가진 구별, 가진 차별, 가진 교만, 가진 열등감, 거기에 생을 걸고 올인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그런 삶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을 갑시다. 4절로. 4절 말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랬어요. 높아진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룬 사람들,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가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심판이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죠.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율법, 율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 은총의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은혜의 소중한 언약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을 매개로 맺어지는가 하면 말씀을 매개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나고 자녀가 되는 것인데,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를 거부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 스스로가 유아독존 스스로 존재하는 자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심판의 원인이고,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은 하나님 보기에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높아진 자들과 가진 자들만 죄를 지었느냐?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죄가 없는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공격하고 빼앗으려 하고, 결국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다. 그 삶에 대하여 나는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되었으므로 죄에 대한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저주가 뭐죠? 성경에 나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저주의 내용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을 앞에 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게 뭐냐?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을 원했는데 이 기쁨을 어디서 원했느냐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나오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술과 노래에서 기쁨을 찾았네요. 그죠? 술 마시고 기뻐하고 싶었고 노래 부르며 흥겹게 살고 싶었는데, 이상한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은커녕 더 큰 슬픔과 비통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11절에도 나오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마음속에는 웃음이 없는, 호탕하게 웃는 것 같은데 마음은 너무도 허전한,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에는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슬퍼하고 찡그리며 살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지요. 근데 그 진정한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찮은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감격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원하는 인간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슬프죠.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6절 끝에 나옵니다. 6절 끝에. 누구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인생관이 다른,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존재의 근거를 둔 남은 자들이 소수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14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의 종말에 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 알려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알려주는 걸까요? 그날이 있음을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분명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이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은 너희들이 일평생 올인하며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 감춰지고 은폐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숨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심판은 정확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넘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이거나 수 없는 정확한 심판의 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슬픔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후회 없이 살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뭐 부지런히 살고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날이 있다는 것.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나의 마지막 날이 있고 전 우주적으로도 끝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말에 대하여 알려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것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두려워하면서도 그리고 그날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말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서 있는 땅이 흔들흔들거리고 그것이 갈라져서 그 속에 빠지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심판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철석같이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 권력, 재물 다 무너질 건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무너지겠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의 심판이 일단 끝납니다. 자, 이제 21절로 가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제 이렇게 인간을 심판한 후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겠다. 높은 데서 높은 군대. 높은 군대가 뭘까요? 지금까지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원흉인 악한 마귀 사탄, 그 힘을 벌하시리라. 그런 얘기죠. 자, 그날이 그럼 언제냐? 22절이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악이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냐? 이사야는 몰랐던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날 후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주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죠. 언제 사탄의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깨졌나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부활의 그날에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짐을 당하고 악의 근본 뿌리가 꺾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더 끝에 있는 일, 마지막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해와 달은 가장 밝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와 달은 아무리 밝아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빛 자체이신 주님이 올 때는 그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밝다고 자랑하겠어요? 부끄러워 물러나야지.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해와 달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덮고 있었던 우리가 그것에 복종했던 거짓된 권세와 잘못된 것들이 다 물러가면서 진정한 왕이신 주인이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보며 탄식할 때 많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을 세상 속에서 느끼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받을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불합리함과 모순과 죄악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반드시 개입해서 바로잡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던 우리 영혼의 진정한 공허를 채우시고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통치하는 날, 우리 모두는 즐겁게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역사의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말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슬퍼요, 무서워요? 아니면 행복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육체를 통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육체와 연결된 것들이 끝나고 사라지면 싫어요. 그리고 무서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숙해지면 그날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말 얘기가 나오면 무섭고 싫은 사람들은 내가 그만큼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이 두려워져서는 안 돼요. 종말이 두려워지면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영원하신 다시 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바로 세우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는 그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영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을 환영하며 찬송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개인의 종말만이 아니고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날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